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에도 안 나오고 교회 어느 누구하고도 교제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안개순이라고 그러지. 서울에서 안개순이라고 그래. 순에 안 들어가고 안개처럼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게 다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학생이 학교에 묶여 있지 않고 회사원이 자기 직장에 묶여 있지 않고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 있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도 이제부터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게 잔소리 하나 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모든 공동체로부터 진정으로 완전히 자유 안 받고 아무 묶임도 없는 상태.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주선에서 이 하늘로 그냥 이렇게 툭 튀겨져 나간, 우주선에서 쫓겨져 나간, 뭔가 너무나 허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아주 이 불안한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그룹 사운드 한다고 이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늘 이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학교의 그 묶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독하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늘 외로웠어요. 친구들이 같이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외로움과 또 허무함, 내가 어딘가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다는 게 이 자유가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외교부 생활을 할 때도 제네바에 우리 UN 대표부가 있는데 여기 참사관으로 정무 참사관을 담당하고 이제 3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본국에 돌아왔을 때 아주국 심의관 즉 부국장인데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누군가 차지하고 있어서 자리가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자리가 없어서 요즘처럼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북한의 그 핵 문제가 이슈로 등장을 해서 국방부와 북한의 핵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국방부에 파견을 나갔더니 남해 부처죠. 심의관 대우니까 거기 심의관 부국장은 완스타 준장입니다. 그러니까 파킹할 때도 장군 파킹 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도 장군 식당. 아주 대우는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늘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 유배당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가지고 남의 동네에 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고독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점심시간입니다. 누굴 데리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료도 아니고 상사도 아니고 제 부하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함께 일을 같이 해도 완전히 떨어져 조직이 다르니까. 그리고 다들 군복을 입고 있는데 저는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말하자면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생각. 그러다가요. 그래서 늘 저는 고독과 이 참 외로움에 이게 떨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본부에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1년 만에 이제 아주국 심의관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 한 공동체, 한 조직에 일원이 돼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정말 통감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어디 소풍도 가고 같이 그런 걸 늘 기다렸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 좋은 곳에 묶여 있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의 노예다. 예수님이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진리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연결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묶여버리면 이 진리에 묶였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슬과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지를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노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자유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신체적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신체적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까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우리를 너는 우리를 노예라고 하느냐.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주장하죠. 자,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신체의 자유이죠. 신분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가 허락되는 한, 종교 활동이 허락하는 한 자신들이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지적한 것입니까? 죄를 짓는다마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노예다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자, 노예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 노예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자기 주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자기에게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노예를 살 때 지불했던 그 노예의 대가, 이 대속의 속전을 누군가 더 힘센 사람이, 자기 주인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지불해 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다. 그럼 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모든 죄의 노예가 된 인류의 죄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 이 아들이 진리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가? 자, 이 근거를 히브리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영과 혼의 이 일본말로 보면 와카레메, 영과 혼의 경계선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잘라내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와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무 죄도 없는 정말 정결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영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웠던 생각과 과거의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래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번에 승진하는데 저 경쟁자 저 사람을 어떻게 짓밟고라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내 남편이 미워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혼할까,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도 하죠. 자,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 안에는 죄에 물든 생각과 감정이 아직도 이 안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처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한 면에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말씀이 이렇게 나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 반대편 쪽에서 성령의 검이 움직인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이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령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하자면 수술칼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깨끗한 새 영, 온전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영과 영이 들어와 있지만 이 경계선,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혼의 생각과 감정들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서 팍 제가 할렐루야. 이 골마 터진 종량의 이 더럽고
더럽고 뭐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된 이 우리의 생각과 미움과 원한과 막 죽이고 싶은 마음과 확 도려낸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양날선 한쪽에서 나오는 성령의 거미, 수술의 메스가 우리의 그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도려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면, 근데 도려내는데 이 도려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도려내고 난 뒤에 뭐예요? 사단은 또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주고 또 미우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 선택에 의해서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 새 영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제 이 안에 오신 주님 안으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여기다 연결시켜버리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 좋은 것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진 이 새 말씀에 의해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술칼처럼 여러분에게 이 더러워진 영적으로 노예가 돼버린 이 생각과 감정을 토려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얼른 쫓아오고 이 말씀에 귀를 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단지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읽고 묵상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영으로 내 가슴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새 언약으로 임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막 시인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다. 이것이 새 언약이요.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영으로 된 말씀이 전에는 내가 율법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니까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막 용을 썼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새 영으로 임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내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전에는 막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딸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영으로 임재해서 내 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곳을 가려다가 옆으로 비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같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고백하면 이 말씀이 영으로 임재할 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용을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영이 돼서 임재함으로 계속 임재하고 임재해서 내 몸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끌고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먼저 죄부터의 자유예요. 두 번째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이 기득권, 이 세상에서의 권리,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는 능력이 이 보통 랍비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죽이려 한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더라도 승진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막 소위 맡아도,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야, 저 경쟁자, 저 사람은 뭐가 못됐고 못돼서 저번에 절대 되면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뭐예요? 경쟁 기업하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똑같이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다가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도 이루려 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짓밟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번에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 요새 조금 봉사 활동을 좀 줄이겠습니다. 더 좀 직장에서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진짜 귀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한 것이에요. 제자가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우에는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는 자기 둥지가 있지만 이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너 따라오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은 누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나 쫓아다니면 너 잘 곳도 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제자들하고 보리밭 사이를 걸을 때에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서 가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비벼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최소한의 그냥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한 삶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진짜로 풍요한 삶을 주시려고 본인은 그냥 최소한의 생명의 유지만을 위해서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 물질적인 부자유함, 물질적인 궁핍,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셨고, 이 물질적인 궁핍을 믿음으로 채우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읽었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새삼스럽게 이 말씀이 있는데 막 눈물이 팍 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중 나는 새들도 이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다 씨도 심지 않아. 여름에 뭐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심지어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뭐 죽을 거 걱정하지 말길 주님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여러분이 이 배를 채워야 함을 보고 계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간을 일부러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가장 약할 때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먹고 싶을까요? 그때 와가지고 이 돌 가지고 너 하나님, 너 메시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먹으면 너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라고 말씀으로 이 진리가 뭐예요? 이 배고픔을 이기는 자유함, 세상의 욕구를 이겨내는 자유함을 본인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그냥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얘기는 뭐야? 사람 빵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없어도 살 수 있어. 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하잖아. 일부러 안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약한 세상의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욕구나 또 출세의 욕구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출세 못한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욕구, 출세의 욕구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혼 속에 있는 거죠.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다가 그냥 확 가두어 묶어버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것을 뛰어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자유합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고 출세하는 일에, 내 이름 나는 일에 자유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의 욕구로,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진리, 이 세상의 속박을 이겨내고 풀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쫄딱 망한 인생, 쫄딱 망했으니까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쫄딱 망한 인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쫄딱 망한 인생은 진짜 망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북경에 있을 때 그 위암 4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전까지 저는 그때 아주국 심의관을 이제 부국장을 하고 나와서 이제는 들어가면 국장을 해야 되는데
빨리 국장을 해야 되고 빨리 대사해서 출세해야겠다. 뭐 오직 일편단심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욕구에, 세상의 속박에 완전히 묶여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쫄딱 망하게 했더니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니까 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해골같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돼야지, 뭐 빨리 뭐 돼. 이런 생각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 욕구가 뭐 완전히 사라져버린, 내가 뭐 출세하고 그 다음에 국장, 아이고 제발 살기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나 지금 음식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거 먹기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청년들하고 성경의 맥을 잡아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진리가 저를 이렇게 자유케 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병이 걸려 푹 쓰러져요. 내 인생 쫄딱 망했네. 이것이 축복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직장에서 갑자기 잘려. 그리고 자꾸 다른 데 들어가려는데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골치를 썩여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자꾸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가출하고. 자, 이 모든 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세상의 속박에서 여러분을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하는 그분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 고통,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셔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임을 믿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자, 지금 4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조상들의 죄를 계속 똑같이 짓고 있구나. 너희들이 애비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슬에서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의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영화죠. 이건 원래 실화인데 이 주인공이 어쨌든 그 악마의 섬이라는 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탈출하죠. 성공합니다. 근데 성공해서 자기는 이제 나는 살았다, 육지에 도달한 순간 막 살았다고 막 누워가지고 배에서 이제 이 배가 아니라 그 무슨 자기가 만드는 거기 둥둥 뜨는 물체죠. 그 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난 살았다, 자유다 소리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탈주하려 했는데 탈옥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한 동료가 혼자 이런 독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너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다고 나는 자유다라고 소리친다 한들 내가 탈출하는 목적, 그것을 이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그 누구에게 복수와 자기를 감옥에다가 이렇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집어넣은 그 검사에게 복수하려는, 너는 그 과거의 묶임, 이 과거의 사슬에 묶여있는 한 너는 감옥 밖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와 똑같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몸이 자유다 할지라도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당시 20세 청년이었습니다. 파리에 그냥 한 시민이었고, 이거 실화예요. 영화지만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한 것이에요.
20세 청년이 그냥 시내 카페에서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마침 그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검거 실적에 눈이 멀어 있던 검사 한 사람이 이 근처에서 술 먹고 있던 이 청년을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더군다나 가짜 증인을 세워서 실적 올리려고 이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완전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장 험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 악마의 섬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뭐 한 거예요? 지금 탈출을 어떻게 해서든 내려서 탈옥한다. 뭐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오직 하나. 내 인생을 망쳐버린 이 사람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버려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슬에 사슬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과거의 습관에 묶여 있는 거.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있어요. 이거 끊으려고 애쓰는 분들. 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봅시다. 그리고 담배 못 끊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습관에서 못 태어나는 것이죠.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자기는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술을 안 마시는 자유가 분명히 있지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일까? 술을 마시는 자유는 만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술을 안 마셔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이 과거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생명 되신 예수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의 생각과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과 나의 이 습관적인 이 행동을 갖다가 그 말씀에다가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말씀에다가만 그냥 묶어갖고 말씀으로만 이겨내려면 잘 안 돼요. 성경 말씀에 하박국서 보면 술 먹으면 죄고 술 먹으면 지옥에 미창 간다. 뭐 말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술을 먹이는 자는, 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자는 이것은 지옥의 미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만 술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었던 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과거의 사슬에서 끌어내고 자유함을 얻는 이 자유는 바로 주의 영의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선택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승리의 영, 부활하신 영,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영, 여기에 나를 묶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이것에 이 좋은 영에 묶일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2부 예배 나오셨지만 새벽에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직장에서 새벽 1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매일. 근데도 하루도 빠지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그분의 목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분은 투쟁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을 보면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좀 본받아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과거의 사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사슬에서 먼저 이겨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사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보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의 영에 스스로 묶임을 받아 날마다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